왜 1절은 안 하고 2절만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 1절에서 우리가 힘이 약하고 아주 의기소침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운됐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게 엄청난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볼품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내줄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은 When I am on your shoulders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전적 의지했을 때 주님이 세우신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전적 의지했을 때 주님이 세운다고 해야죠. 큰 높은 산에 꼭대기에 가지고 아주 높이 세운다 이겁니다. 쓰시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영감 있는 영감 있는 노래인데 아주 가끔 1절을 꼭 하십시오. 예? 2절 하실 때.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셨잖아요. 40일 계시는데 마지막 끄트머리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이것이 19절 20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명령이 이게 이제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 대충 알죠. 대충 아는데 주님의 확실한 의도를 모르고 그 지상 명령의 그 참뜻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올바로 지상 명령이요 아주 가장 최고의 주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이게 무슨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이 교훈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가 이 지상명을 받은 자, 믿음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이 명령을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해야겠죠, 그죠? 네, 믿음을 지켜 행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말은 각기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나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하는 학교나 아주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 그 경우 기회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시에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였냐 이거는 전혀 딴 거죠. 전혀 주님이 지상명령한 뜻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해요.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히 들으시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엄청나게 감사하시고 제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 받으십시오. 마음이 그 종재기 그릇같이 해서 꽉 그냥 닫아놓거나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어서 저에게 찾아오세요 하는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 다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복 받으십시오. 지상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은 자 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6절 17절인데 그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고 제자들이 줄 뵙고 거기서 경배하고 이 말씀했죠. 갈릴리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갔고 그 주님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그 어제
예수님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주님을 뵙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 무의미하게 평면적으로 문자나 그냥 읽어대고 그냥 지나치고 마는 거죠. 아,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절했구나. 그거가 되면은 이건 아주 그 유아적 그리스도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주님의 뜻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 주님이 지시하신 따로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거기서 뵙고 경배하는지 그런 의도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게 맹물같이 맹탕으로 주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지. 맹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성령 의지해서 안 하기 때문에 미련에 터지고 늘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홀리게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죠. 홀리가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25살은 돼야 되잖아요. 20살은 넘어야 돼요. 성년은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나이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으려면 먼저 마태복음 28장 이 6절을 앞에 6절을 가서 초실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돌보려고 예수님 죽으신 지 제3일에 아침에 무덤에 갔죠. 근데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활짝 열렸고 예수님 시체는 없고 예수님 시체가 없고 대신 천사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이요. 근데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여기에 안 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너희가 예수님이 누우신 이 자리를 와서 보라. 그래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체를 돌보려고 왔지만 그 믿질 아니하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시체를 보러 왔지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이를 전하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걸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시하신 산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먼저 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예수님 지시하신 특별한 산으로 이제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지시한 산은 어디냐? 이거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이죠. 그 예수님 변형된 산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변형된 것은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본 세 제자들, 단지 세 제자들인데 세 제자들 중에서 하나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위엄, 그 영광의 그 광경의 목격자들이다. 우리는 그 위엄의 목격자들이다. 그 영광스러운 데서 말씀이 나오는데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걸 들은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했다. 우리는 그 음성을 거룩한 산에서 들은 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이 예수님 따로 지시하신 산이 어디예요? 그 마태복음 17장 1절의 변형산이다. 이것을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로 지시한 산에 가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에서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산이 예수님 따로 지시한 산이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왜 따로 지시한 산이 그 변형산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6,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거룩한 산이다 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따로 지정한 산은 거룩한 산, 즉 그 변형산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그것까지 믿어집니까? 깨닫지? 그럼 왜 하필 글로 지정했을까요? 왜 하필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인 변형산으로 거기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예? 열매되기 전이지. 제자들 만나는 건 열매되기 전이죠. 혹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난 후에 믿고 그 확신에 거하고 부활한 주님께 붙은 자가 됐음을 이렇게 그게 이제 되어졌을 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변형산에서 굳이 만나자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형산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쭉 그 변형산을 가서 쭉 보면은 17장 9절이 나와요. 1절, 2절, 3절, 8절까지 읽으면 9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변형이 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아주 엄히 당부를 했어요. 엄히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당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너희가 지금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잡혀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을 이룬 찬란 영광의 모습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그걸 막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인자가 부활하는 때까지는 1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근데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았죠. 그죠? 엄명을 내렸으니까. 금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초실절에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미리 변형되어 찬란한 영화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는 예수님 부활을 지금 한 게 아니고 아직 잡혀 죽임당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죽임당하게 될 일이 있고 죽임당한 이후에 이렇게 영광의 모습 부활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을 했으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인자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초실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활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변형산에서 미리 본 광경도 또 지금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리고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제 증거를 만족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부활하기까지
부활하는 날까지 절대 너희는 이 관계를 말하지 말라. 그걸 부활하게 됐으면,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게 됐으면 그때는 말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미리 보여준 변형산에서 다시 만나자. 왜? 미리 보여준 그 변형이 된 해같이 빛나는 영광된 모습이 미리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 찬란한 영광을 입으신 거죠. 입으신 주님이 직접 그 변형산에 다시 부활한 후에 지시하셔서 거기로 만나자 해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진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자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셨다. 미리 살아나시기 전에 과거에도 미리 보여주셨는데 변형되는 모습으로. 근데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마음 놓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변형산에서 따로 지시하신 거예요. 응? 미리 변형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가 실제로 부활한 그때에 직접 그 산으로 만나자고 해서 제자들을 거기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이제 확신에 거하고 이제 믿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한 거죠. 이것이 따로 지시한 이제 산에서 만나자는 의미, 그 이유죠. 깨달으십니까? 미리 보여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 확인하게 하고 그걸 증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변형산에서. 그게 따로 지시한, 그 산을 지시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 있는 이 따로 높은 산으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나? 이 이유가 왜 하필 변형산에서 만나자고 하셨냐? 갈릴리로 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운 데서 갈보리산에서 죽임 당하고 그 시체가 갈보리산에 있잖아요. 골고다에. 그렇죠? 그런데 갈릴리는 굉장히 멀죠. 예루살렘에서. 예? 근데 왜 갈릴리로 부활한 후에 먼저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갈릴리에 따로 지시한 산, 갈릴리에 있는 그 산으로 왜 가자고 하필 그렇게 말씀했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특별히 주님이 지시하신 그 이유, 그 산을 지시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와 관계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목수 생활을 할 때 말고 나사렛에서 살 때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들로서 이제 활동한 것이 그걸 공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목수로서 30세까지는 사생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일을 하고 공적인 활동을 한 것이 공생이잖아요. 3년 동안, 그죠? 이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대부분 보낸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전부 다 불렀어요. 제자를 불러 제자를 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고 전파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전부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다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로 먼저 주님이 오시고 제자들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보자 한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마친 것과 똑같이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사도로서. 그러면 사도로서의 공적 사역을 어디서 하느냐?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도들의 그 공적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출발하게 했다 이겁니다. 출발을. 그 예수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게 갈릴리다 이겁니다. 이방 땅 갈릴리요. 흑암 땅에 빛이 비추리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거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나나 여러분은 제자들과 주님은 그렇고 우리는 쏙 빠지고 그럽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절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 부활의 주님임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래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되는 거지.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얘기고 이게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그럼 왜 이 마태복음이라고 복음으로 해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관계되는 거지. 여러분에게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관계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관계되느냐? 따로 지시하신 그 갈릴리의 그 산으로 제자들이 가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음료 배도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열 제자들이 부활이 천일매 된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됐다. 부활하신 지 마리아야 레게에 부른 것은 마리아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부활하신 주님 손바닥에 딱 기록이 된 것은 부활의 주님에 자기가 속해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난 부활의 주님께 연합이 되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는 자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 자로 사는 자가 되고 그렇게 믿는 거죠. 사망에서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붙은 자가 되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지. 믿으십시오. 믿으시라고. 믿어야 그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갈릴리에 따로 높은 산으로 우리도 가서 주님을 뵌 것이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됐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거를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거지. 증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지. 이게 부활의 첫 열매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갈릴리에 따로 높은 산에 제자들과 같이럼 우리도 거기 가서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거기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부활의 첫 열매들로 살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절을 읽으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을 굳이 갈릴리로 오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로서 공적 사역을 갈릴리에서 첫 출발을 하게 하려고 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의 할 일이지. 그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것을 우왕시에서 출발했어도 이것이 영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갈릴리 거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첫 그 출발이 바로 갈릴리에서 영적인 갈릴리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깨달으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닫고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르친 그들을 아버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명령은 아니고요.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이제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일을 가르치고 이제 첫 번째 이거는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는 것은요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 보냄 받는 자가 된 거지. 이 그 보내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에? 누가 보낸 자가 있어야 가서 떠들고 뭐 일하고 뭐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는 자가 확실히 없는데 지가 그냥 자기가 아주 그냥 뜨겁게 은혜 받고 막 그냥 팔팔 뛰어서 나가서 증거한다. 그 소용없어요. 근거 없죠. 끈떨어진 바가지지. 보내는 자가 있어야죠. 그 보내는 자가 예수님이다.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아버지로 받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인하여 제자들을 먼저 세웠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는 자죠. 그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죠?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그 불택자들이 많죠. 불택자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 온 세계 이방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것은 그 뭐 자기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필리핀에 가서 자기 백성이 누군지 전부 다 캐톨릭 신자가 95%인데 스리랑카에 가서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 가서 자기 백성이 어떤지 알아요? 대개 다 그냥 마귀 자식들이 많은데 미국에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는 그냥 그 허울존 개살구로 기독교만 이용하고 있고, 예?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자기 백성이 아니지.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냄을 받으면은 가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 백성들은 믿게 돼요. 다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자기 백성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의 영들이죠. 그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 자기 백성들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증거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다 믿게 되죠. 이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라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르치라는 말이 이게 메데투 사태예요. 다 같이 메데투 사태. 메데투 사태. 이 메데투 사태는 그냥 이렇게 뭐 선생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칠판에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메데투 사태는 더 깊이죠.
뭐냐면 먼저는 이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증거해서 믿게 되잖아요. 믿는 자를, 특별히 메데트사 때는 믿는 자들을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해서 그 말씀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 매이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메데트사 때는 바로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사도들이 어떤 정체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정체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로 보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들인 것과 같이 이 메데트사 때는 그 믿는 자들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그 자기들과 같이 주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메데트사 때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지. 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게 하고, 그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 그 속에 거해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침례를 두 번째 받게 하는 거가 메데트 사태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게 메데트 사태는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례적으로 딱 말씀 딱 한마디 전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생이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메데트사 때는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 태도로 인도해 가는 것이 메데트사 때다 이겁니다. 이게 가르치자는 게 메데트사 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게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 이름이 단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인데 단수가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 이제 문법을 아무리 몰라도 사람이 셋이면 세 명으로다가 이름이 각기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게 이상하지. 문법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 이것이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 하나님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면 맞는데 문법적으로 맞고 이 말이 순리적으로 맞는데 이름 단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세 인격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세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몇 존재입니까? 존재가? 하나님은 존재는 한 존재인데 인격은 셋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이 셋이면 존재가 세죠. 세 인격이 있으면 세 명이라고 하지 한 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 셋인데 세 분인데 그걸 한 존재다 이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나사렛 예수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가 병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죠. 예수 한 존재가. 근데 그 안에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죠. 네? 우리가 보는 거는 예수님 한 존재만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 세례를 받죠.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무리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에 임하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분명히 임했죠. 성령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아들 안에 있으면서 기뻐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는 세례받은 예수님 한 존재가 있잖아요.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도 임하시고 있고 아버지도 그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셋이지만은 한 존재로서 한 줄에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누가 크게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금방 그냥 말로 다 해도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니면 읽으시오 그냥.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죠. 그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 계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존재가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버지도 주는 거고 성령도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름으로 단수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침례받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받은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신비하게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같이 함께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라고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라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람이 됐다고 안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안 해요. 그리스도의 인이 됐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수로 침례를 행하라고 한 거죠. 한 존재인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한다고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산점을 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경배하듯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침례받은 사람은 그때 것이 되어지면 아버지께 이제 진리로 예배가 드리는 것이고 또 성령이 관해 있으니까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것으로 침례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산재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먼저 가서 메데티우 사태 가르치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가르치면 그들을 주님의 제자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매이게 하는 거죠. 말씀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도장 찍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으로 딱 바꿔지는 거죠. 완전 새 사람,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바꿔지는 거죠. 새 것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까지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메데투샤테 주의 제자로 되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그때 겉에서 산재물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산재물 된 그때 곧 된 자들에게 20절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라 이겁니다.
처음에가 아니죠. 처음에 안 믿는 초신자를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메데트샤테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아버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서 그리스도의 겉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겉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 이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명령한 모든 것이 뭐겠죠? 뭐죠? 주부에도 다 써놨죠 미리. 이것은 그 마태복음 28장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만 찾아야 돼요. 딴 데서 헤매지 말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굵직하게 큰 것이 딱 두 군데예요. 내가 너희가 명령한 것은 산상도훈에서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허다한 무리들에게 그 명령하고 가르쳤나요? 산상수훈은 누가 대상이고 누가 가르침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이 지상에서만 있고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간 거예요. 주님의 12제자는 달랑 따라 올라간 거죠.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19절까지 된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새 피조물 됐죠. 그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죠.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들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5장에서 6장에서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어떻게 하라 그렇게 달리게 바꿨죠. 그죠? 명령했죠? 그리고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죠. 그런데 뭘 구하느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을 깨닫죠. 제자 신앙이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죠. 좁은 길로. 그게 생명길이다. 그렇죠? 이제 그게 명령한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한 게. 구하라, 찾아, 두드려라. 그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명령하는 게 첫 번째 큰 덩어리로 있고, 두 번째 큰 덩어리는 주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재림의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 있으리까 3절부터 해서 쭉 있으면서 너희는 그 환란, 그 창세로부터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오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명령이지.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죠.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를 알고 있어서 딱 준비하듯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이 이제 주된 것이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어지면서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가 될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로 준비가 된 자들은 그 밤중에 신랑이 오시는 그를 맞으라 해서 그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말씀 듣고 성령을 받았지만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명령이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하라고 있어요? 그 등불과 그 기름통을 가지고 신랑이 밤중에 늦게 와도 끝까지 기름이 소진되지 않고 기름통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잖아요. 이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세워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산상문으로 새롭게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케 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도록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한 게 명령이에요. 엄청난 명령이지. 이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초신자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그 메데투샤테로 먼저 가르친 19절에 그래서 침례를 받은 그때 거시된 자들에게 20절에 가르치다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이건 이게 19절 메데투사테가 아닙니다. 20절에 가르치는 것은 데디스케 다 같이 데디스케 디아스케 그 가르치는 일반 선생이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라는 게 디아스케죠. 메데투샤 때는 제자로 삼는 거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디아스케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풀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걸 믿음을 지켜서 순종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디아스케예요. 20절에 가르치는 건 디아스케입니다. 그래서 디아스케는 그때 거시된 자, 침례받은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좁은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때 밝았지만 그대로 뒤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결국 환난 날에 승리로서 믿음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주의 재림 때 결국 첫째 부활 영광 받아서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걸 이것이 디아스케예요. 그렇게 쭉 되어질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예언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게 하라.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끝까지 쭉 인도 받아가도록 하라 그거예요. 이게 지금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지상명령 잘 깨달아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주님이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가서 있을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는데도 못 알아봤죠. 그리고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지 없사리온. 주님이 부활의 천년에 된 제자들에게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인식을 못한 거지. 그걸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제자들, 부활의 천열매들인 이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주님이 오순 전에 성령을 보여주죠.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마다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성령이 자기 속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디아스케 하라 하는 말씀과 또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라
메데튜브 사태로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지상명령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은 대로 이제 그대로 순종하며 이와 같이 이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믿음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지상명령을 받고 그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무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